56장 57절에서 80절 말씀. 57절에서 6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엘리사벳이 예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하심을 보고 절도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묵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이르더라. 그 일이 열리고 해가 부르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한 인간의 출생은 의미 없는 삶 자체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게 되는 역사의 출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 볼 때는 무의미하고 또 태어난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더라도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사람의 삶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삶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온 그 기록대로 우리가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특별한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만이 역사의 출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얼만큼 감당하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상급과 영화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그 사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람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대로 사는 사람은 그가 선택한 일이 적성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좋은 사람은 바다에 가는 것이 힘들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산에 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산이 좋은 사람이 산에 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바다가 좋아서 바다에 가는 사람은 바다에 가는 것이 힘들 텐데 하지만 오히려 힘들지 않고 행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잘 맞는 옷과 신발을 선택하면 편한 것처럼 자기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사는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요한에게 주실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일러주셨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며 지름길을 만들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이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주고 또 능력을 주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실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아들 요한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가랴 보면 요한을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했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했다면 그의 부부는 요한을 제사장으로 좋은 훌륭한 제사장이 되도록 양육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광야에 외치는 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당연적으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회당이나 성전인에서 가르치고 또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아들이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고 진리를 주는 것을 못마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부는 천사로부터 그 아들에 대한 사명과 또 아들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양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에게 주신 사명은 그가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연단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으로 아이를 놓지 못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고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게 되었고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임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만 주시면 자기에게 부끄러운 명예와 안타까움만 해결해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의 불임은 요한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명으로 키울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기쁨과 소망의 터전이 되고 현재 아픔은 미래를 위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종교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 부부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부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또 사가랴의 부부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로부터 자녀를 잉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 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인정받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늙은 부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만큼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사갈의 바람대로 받은 증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가 믿음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 없으면 바라는 것이 온전히 나의 실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언해 주신 대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기를 임신했지만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졌지만 정작 아기를 가졌음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임신한 자신을 감추고 언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진 삶을 살면서도 더 나아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엘리사벳이 오히려 숨어서 언둔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해산할 기한이 찾아 사람들에게 임신한 자신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계속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한이 차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에는 감춰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완전 범죄로 감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역사로 기록되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온 대로 상급받아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간이 있고 또 어떤 음식도 성숙하는 발효기간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성숙할 발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신고 행한 것은 기간이 차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노부부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기한이 차야 출산하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자연 법칙의 순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기간을 책임을 채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책임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기간이 찰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운동 생활을 하면서 순기를 했지만 기한이 차서 출산하게 되어서 친척과 이웃들에게 출산한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척과 이웃들은 엘리사벳의 출산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노래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친척과 친구들이
놀이하고 악기하는 연주하는 악사들을 동원해서 함께 노래 부르고 기뻐하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출산한 집에 와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딸이면 아무 말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가문을 대표하고 혈통을 이어가고 가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아들 출생은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아이는 이름을 지을 때도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8일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는 8일 되던 날에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날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날에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여자는 30일 이내에 아무 날이나 이름을 지어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친척과 또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할례 받는 그날에 친척들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말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가문의 친척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유대 가문의 사람들은 그 가문에 있는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 가문에 있는 이름을 그냥 지어주었습니다. 사가라는 이름은 제사장 가문에서 사용되어 온 유서 깊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사가랴라고 지어주면 그 이름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도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반대했습니다. 친척들이 지어준 사가랴 이름을 반대하면서 한 번도 가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 요한이라고 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척들은 엘리사벳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몸짓과 손짓으로 우리가 사가랴라고 지으려는데 엘리사벳이 반대를 하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사가랴가 석판을 가져오게 하고 석판에 이름을 적었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석판에 요한이라고 적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가문이 없는 이름을 그의 부부가 사가랴는 이름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고 친척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주장한 것은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자기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알려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같은 주장과 생각을 가진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문이 없는 이름을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마음이 똑같게 되고 아내가 주장하면 남편이 반대하고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가 반대할 그 이름을 두 사람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결정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믿어지는 건 당연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이름, 남편이 좋아하는 얼마나 정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서로의 마음을 합쳐서 아들을 요한이라 지은 것은 놀라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요한이 할례 받는 날,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공부하는 날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침묵하고 운동했던 생활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가랴가 입을 열고 첫 번째 한 말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첫 마디 때문에 다투고 첫 마디 때문에 불화하고 첫 마디 때문에 고맙고 첫 마디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듣게 된 말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기분 나쁘게 깨우는 걸까? 기분 좋게 깨우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되 시작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기한이 차게 되는 시간까지 침묵하고 온돈 생활을 하였지만 기한이 차게 되자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침묵과 온돈의 생활을 영적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천사가 전해진 기쁨을 받아낼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부에게 주어진 침묵의 시간, 부부에게 주어진 온돈의 생활은 회개와 통회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장차 요한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회개를 전파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위한 준비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필요하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면 필요한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고 소망과 기쁨의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줄이고 기쁨과 누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요한의 출산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모두가 요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퍼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출입이 적고 그가 하고 있는 정보를 바깥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들어도 그 동네만 알지 또 산 넘은 산으로 전해지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소문은 급속하게 유대 사회에 퍼졌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야의 임신, 벙어리와 언둔 생활, 가문이 없는 이름을 선택한 것, 할례받은 날에 벙어리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은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온 유대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소식을 듣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역사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다가 저렇게 실패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소문은 장차 요한이 어떻게 성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요한의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 성장할 동안에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고 요한의 광야에서 사람 있는 곳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재능 권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권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기한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차 올바른 주역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자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세계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은 저래서 미워해야 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없이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태어났고 저 사람도 훈련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도와야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편협하고 편중된 의식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의 술에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가정, 친구, 건강,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뿌리 없이 좋은 가정, 친구, 건강,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건강할 이유들이 있었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좋은 직업을 가질 만한 이유들이 있었고 좋은 가정, 좋은 친구가 있다면 좋은 가정과 친구를 두기 위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소홀히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행복의 열매만을 추구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것은 오래 보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뿌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 뿌리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만큼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깊어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업,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살면 자녀의 가정과 친구와 건강과 직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한다는 세계관을 심어줘야 하고 우리도 그 세계관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늘 자유와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자유로운 과정과 훈련이 공존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는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된 것은 그들의 삶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고 직위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면 겸손한 자리로 있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교만해서 자기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우쭐대다가 망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행복하고 성공하고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모로부터 겸손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누리지 못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10개월 동안 침묵과 온돈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노편을 받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나는 점점 쇠약해지고 주님은 점점 높아져야만 된다고 말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그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는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찬미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메시아사에게 아들 요한에게 주신 역할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찬미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업과 환경과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미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어쩌다가 내게는 고통이 있고, 어쩌다가 너희는 삶을 사느냐고 불평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과 악습과 악결을 발견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위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직업과 직장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각 그의 부끄러움, 악습과 악행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감사가 일어나도록 악습과 악행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에게도 그 속에 사랑을 심어줘서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역사의 길을 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남은 생에도 이 일에 힘써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 높이 설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떨어지고 말 때는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며 행복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의 악습과 악행과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로 인해서 미워하고 사랑을 심어주지 않고 미움을 심어주고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들, 역사의 시간들을 거스려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깊은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은 역사의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출생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 인생을 살아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